오늘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교독해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었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불순종하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멜렉을 심판하시는 전쟁을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들은 취하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신용만 했죠. 신용만. 정면으로 거부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이게 슬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천지 창조된 이 낙원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슬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여 정말 낮은 자를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올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이런 슬픔들이 이렇게 오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에 근심하여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밤새 근심을 하죠. 그렇게 부르짖던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에게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정말 놀랄 일이죠.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고 그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격 없는 자가 제사를 드리며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마저 개인의 용도로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사울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한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우는 이런 죄인의 일관성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높이는 이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계속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나니까 이제 사울은 뭡니까? 그 모든 자신의 뭡니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사무엘에게 여호와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죠.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 자신은 순종했다. 자신은 참으로 선한 성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지금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거짓말에 사무엘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따집니다. 이건 뭡니까? 당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 그 증거가 지금 귀에 들릴 정도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겠죠. 다윗 왕도 죄를 짓죠. 지금 사울과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타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의 변명과 자기를 위한 교묘한 거짓말로 상대하는 사울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들이 비교되는 왕입니다. 사울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가, 즉 백성들이 끌어왔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 탓이죠. 백성들이 그것도 갖고 왔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중에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뭡니까? 백성에게 돌리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뭡니까? 하와에게 또 넘기려고 했던 이 아담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똑같은 거죠. 죄인의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뭡니까? 사울의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예,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죠. 가장 연약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거기 그 중에서도 뭡니까? 가장 볼품없는 집안의 이 무명의 사울을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뭡니까? 최고의 자리들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돌아봐요. 자기가 과연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이번에 수석한 여학생이 보니까 고려대 행정학과 다니다가 뭐 반수했다 그래요. 한 6개월 정도 공부해서 다시 그 시험을 쳤는데 수능을 쳤는데 다 맞췄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서울대 엄청나고 뭐 그 다음에 고려대 뭐 연세대 뭐 이렇게 쭉쭉 뭐 이렇게 학교들 이렇게 놔두듯이 하는데 하지만 그 친구들의 실력들은 백찬장 차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학교가 갈라지면 이 차별이 또 엄청나게 생기는 것처럼 되어 있죠.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뭐 서울대를 붙든지 뭐 아니면 딴 데를 붙든지 이런 그 실력이 있는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거길지도 모르지만 거기 뭡니까? 붙은 자는 엄청나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교만이 만약에 간다면 뭡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상위 1, 2%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 권력과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것을 가져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뭡니까? 나라가 비참해지는 거죠. 나라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뭡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리시.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왕에게 사명을 주어 시킨 일이 첫 번째 시킨 일이 바로 뭡니까?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사무엘이 이렇게 어찌하여 왕이 어찌하여라는 단어에 사무엘의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심정이 확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사울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재물을 탈취하기에 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올려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뭡니까?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냐?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개인 일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덩하시 여기고 막 이렇게 하죠. 사실은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 성공의 도구로 막 이용해 먹고 이러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적재적소의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우리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막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만 하나님을 사용하며 우리가 막 이렇게 이의 타산을 구하죠. 그래서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죄 짓는 것을 스스럼치 않고 하고 있다면 그는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 이 말씀에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에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쩌면 이렇게 말에 찔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그때는 뭡니까?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울은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드리려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변명 중에 그는 뭡니까?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계속 돌리고 있죠. 스스로 죄인된 백성에게 굴복하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렇게 만약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13장에 있었던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도 이런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막 이렇게 흩어지고 도망간 것에 놀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뭡니까? 제사를 드린 거죠.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될 왕이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말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왕이 백성들이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그대로 인정하며 자기 스스로도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들여 좋은 것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변명을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오지 못할 이유를 만 가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가져온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막 죄를 지으면서 주일 되면 예배하러 온다고 이렇게 와 있는 것보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머지 날들도. 무슨 영화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목이 황해인가 거기 보면 버스에서 그 사장인가 한 사람이 막 죄를 지어요. 뭐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드린 장. 그 왜 감독이 그런 장면을 띄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요즘에 감독들 중에 이렇게 기독교를 좀 뭡니까? 비아냥되고 있는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고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목사로서 되게 좀 그런 장면이 나오면 좀 불편하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곽영주인가요? 저기 그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내무부 장관 하셨던 분인가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 제1공화국인가 이 드라마에서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때 장면이 저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30살이 넘어서 교회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텐데 제 장면에 남는 거는 그때 뭐 드라마의 각색인지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기독교인이라서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니까 다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 그날 뭡니까? 경찰은 학생들에게 총을 쐈.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뭡니까? 제물 가져가고 순양의 이 기름보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 오만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만하고 불순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뭡니까? 완악한 고집, 악한 고집이죠. 이런 오만한 교집, 이런 것들을 부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건?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다라고 해요. 심판받을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전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선포를 했어요. 사울 왕조는 뭡니까? 사울 때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 왕조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범죄했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사울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이 두려워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나 뭡니까? 지금 자신을 용서해주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가자는 이 사울의 부탁에 사무엘은 뭡니까? 나는 사울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왜냐?
이건 사무엘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왕을 버렸다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벌써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사무엘이 어떻게 바꿔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무엘 옷잡을 잡았는데 옷이 이렇게 찢겨졌대요. 얼마나 다 급했으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는 이 과거형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의 왕조는.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 거짓말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막 이렇게 변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은 우리의 구원에는 안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을 자꾸 변경하면 뭡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없죠. 도대체 뭘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가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코 결정한 마음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났다는 거지.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높여서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가며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할 때 같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백성들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사무엘이 같이 가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를 높여서 백성들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차마 그 청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용을 할 때 그의 뒤를 따라가는 그 정도의 뭡니까? 배려는 해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멜렉 사람 아각왕을 처형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이제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그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울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15장의 결론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서 우리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울을 연구할 때 되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과연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라는 이 신학적인 고민도 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종에 가장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처소로 삼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처소로 잡은 자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주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불순종을 따지면 지금 성도에게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 그건 성도는 아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 예, 성도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안심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는 어렵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울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어떨 때
내가 사울처럼 혹시나 이런 걱정이 들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뭡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사울과 다르죠. 근데 사울과 같은 점은 뭡니까? 죄를 지었는데 안심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쭉 죄를 지으면서 갑니다. 그는 뭡니까? 예배에 나와도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에 막 뒹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가 제사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것을 뭡니까? 우리가 이룬다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들을 산다는 거예요. 뭐 실패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볼 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 신앙은 성장하며 우리의 인품도 변하며 우리의 뭡니까? 악한 것들을 쳐내며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잘못 죄를 짓고 있어. 계속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뭡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사울은 뭡니까? 일관성 있게 죄를 짓어. 마지막까지 형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뭡니까? 사모이 나와 함께하라. 만약에 참성도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도 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어요. 벌써 하나님이 딴 자에게 왕을 줬다면 그 왕자리 넘기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들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경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청년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며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며 백성들마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길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합니다. 구원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버림받는 비참한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